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05페이지가 됩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같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요즘 젊은 커플들을 보면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거침이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구별 없이 과감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서 표현을 하죠. 공개적으로 드러난 장소에서도 주변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애정 표현을 하는 커플들이 참 많아서 어떤 때는 괜히 길을 가던 제가 눈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 고개를 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쩔 줄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무르익어서 청혼을 할 때가 되면 거창한 이벤트를 벌이기도 하죠. 자동차 트렁크를 열면 풍선이 가득 하늘로 솟아오르면서 거기에 풍선에 매달려서 사랑의 고백이 담긴 현수막이 펼쳐지기도 하더라고요. 바닷가 모래사장 위에다가 커다란 글씨로 가득 써서 누구야 사랑해 쓰기도 하고,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갑자기 거실에 수백 개의 양초로 하트 모양을 만들어서 불을 밝혀 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다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죠. 이 자리에 계신 상당수의 어른들은 그런 건 꿈에도 꿔보지 못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기껏해야 반지 하나 끼워주면서 기껏 한다는 말이 내 애를 낳아줘, 이런 동물적인 수사들을 청혼이라고 그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청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것이지 여자는 늘 수동적인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게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3000년 이상 된 먼 옛날에 있었던 한 독특한 청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청혼의 광경은 3000년 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파격적인 장면이에요. 더군다나 남자가 아닌 여자의 주도로 이루어진 독특한 청혼이었습니다. 이제 베들레헴 마을 보아스의 밭에 추수가 다 끝나고 마지막 타작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롯은 더 이상 이삭을 줍고 싶어도 줄 수가 없었어요. 인심 좋은 밭주인 보아스의 각별한 배려를 받았던 행복한 순간도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이삭 줍기를 마치고 돌아온 며느리를 앉혀놓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진지한 표정으로 며느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1절 말씀,
롯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 룻을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해서 복되게 한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룻이 좋은 남자를 만나서 새 가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환경에서 젊은 과부 룻의 안전은 유력한 사람과 결혼을 해야만 확보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결혼을 통해서 안정을 확보한다 하는 것은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어디에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제공해 줄 때가 있습니까? 돈을 많이 주면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받고 유흥과 쾌락을 즐길 수도 있지만 그것도 잠시 잠깐뿐이에요. 돈으로 편안함을 살 수는 있어도 평안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 많은 부자들, 절정의 인기를 누리면서 가는 데마다 환호를 받고 있는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마약에 빠집니까? 마음 한구석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을 때는 짜릿하지만 어느 순간 불안하고 허탈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안식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신랑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롯의 믿음의 결단과 시어머니를 향한 착한 마음에 감동한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죽기 전에 내가 며느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오미의 말을 통해서 보면 며느리 룻에 대한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나오미는 지금 다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고 챙겨줄 만한 여유를 가진 사람이 못 됩니다. 그녀의 집안은 몰락했습니다. 그녀의 앞날은 막막합니다.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는 나오미에게 며느리를 위하는 애틋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고 너를 위하여예요. 나오미는 자기 자신의 장래도 불투명한 그 상황에서 며느리의 앞날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을 생각하는 이 마음은 예수님을 닮은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중에서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앞날을 생각하셨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내 어머니로 생각하고 돌보고 섬겨드려라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나오미에게서 지금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있어요. 나오미의 내면 세계에서 영성이 살아난 것입니다. 내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위할 줄 아는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나오미가 룻의 장래를 생각하며 고심 끝에 얻은 결론은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주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과부는 땅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땅을 소유할 법적인 자격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가족의 땅은 자동으로 가까운 친족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자기 가족의 땅을 되찾으려고 하면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없는 과부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에 누군가가 남편을 대신해서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어요. 죽은 사람의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 과부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대신 낳아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법적으로 죽은 사람의 대를 잇는 아들이 되는 것이죠. 또 죽은 사람이 가졌던 땅을 도로 사서 아들의 그 명의로 넘겨줘야 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고엘의 역할을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뭐가 아쉽다고 과부된 사람을 위해서 아들 낳아주고 자기 돈 써가면서 땅 사서 명의를 남에게 넘겨주겠어. 특히 롯은 이방 여자였습니다. 누가 이방 여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이런 어려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비전이 생겼습니다. 나오미의 마음에 룻을 향한 새로운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그 그림은 룻과 보아스가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룻의 결혼을 주선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섭니다. 하나님께서 바닥난 나오미의 영성을 회복시키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오미에게 비전이 생기니까 그 비전을 이루려는 용기도 생기고 방법도 생각나게 됐어요. 2절 말씀 봅시다.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나오미는 보아스의 일정을 자세히 파악을 했습니다. 그날은 추수가 끝나고 타작을 하는 날이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날 언제입니까? 추수하고 타작하는 날인 거죠. 그 타작을 끝내고 밤새도록 축제를 벌이는 그날 밤을 나오미는 기회로 삼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히 지시를 합니다. 먼저 룻에게 몸 단장을 시킵니다. 3절 상반절 보십시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룻을 아름답게 단장을 시킵니다. 요즘으로 하면 목욕하고 향수도 뿌리고 예쁜 옷을 입힌 거예요. 그렇게 정성껏 준비한 다음에 나오미는 룻을 타작마당으로 내려 보냅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일꾼들과 함께 축제를 벌이고 있는 동안에는 그 앞에 나타나지 말고 몸을 숨기고 있으라고 합니다. 4절 다시 보면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자, 보아스가 어디에 침실을 잠자리를 마련하는지 잘 파악해뒀다가 그가 잠든 다음에 그곳에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살며시 누우라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계획하고 있는 이 일을 어찌 보면 아주 선정적인 장면처럼 보입니다. 19금 뭐 이렇게 써 붙여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깊은 밤 혼자 자고 있는 남자의 이불 속으로 예쁘게 단장한 젊은 여자를 밀어넣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계획대로 따르고 있는 룻도 지금까지 쌓았던 좋은 이미지를 한순간에 다 까먹을 수도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 우리 시대의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과부가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고엘의 도움을 받는 것은 율법에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뜻 나서서 룻에게 고엘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고엘의 역할을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룻이 모함 여자인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이런 저간의 상황을 파악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벌이는 모험이에요. 만약에 보아스가 룻의 이 접근을 불순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불쾌하게 여긴다면 아주 곤란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룻이 가진 좋은 이미지에 먹칠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지역에서 룻은 음탕한 여자라고 왕따를 당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담감을 안고 나오미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립니다. 나오미가 그간에 일어난 일들을 되짚어 보니까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분명하다고 확신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나오미에게 인간적인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고민과 갈등, 그게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민과 갈등까지도 사용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니까요. 나오미는 고민하며
기도한 끝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혹시 이 길이 아니라 해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적극적으로 도전한 거예요. 나오미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4절 하반절 봅시다.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 했으니 보아스에게 모든 결정을 맡기자는 거예요. 이것은 보아스의 인격을 신뢰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뒤로는 어떻게 될지 나도 잘 모르겠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보자. 룻이 나오미의 제안에 오해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룻의 입장에서 나이 많은 사람 보아스와 결혼하는 게 유쾌한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의 조언에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축제를 마치고 잠을 자던 보아스는 한밤중에 뒤척이다가 발밑에 뭐가 닿는 것을 느끼고 화들짝 놀라서 잠을 깹니다. 9절 말씀 봅시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저를 덮어주세요. 여기서 이 옷자락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날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당신의 날개를 펴서 나를 덮어주세요라고 번역을 해도 되는 거예요. 룻기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 날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2장 12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룻을 처음 보고 그녀를 축복할 때 사용했던 날개라고 하는 단어를 룻이 다시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 당신의 입으로 축복했던 말을 당신 자신이 스스로 이루어 주세요 이런 뜻인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옷자락으로 룻을 덮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기록되던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낮에 입던 겉옷을 밤에는 벗어서 이불 삼아서 덮고 자는 것이 일반적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당시의 사회 배경을 고려를 하면 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이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우리 이제 한 이불 덮고 살아요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룻이 보아스에게 완곡하게 청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갔다고 합시다. 날이 좀 쌀쌀해지니까 어느 자매가 어느 형제의 옷을 걸치고 돌아다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모르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둘 사이의 관계가 심상치 않은 관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룻은 지금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에게 성적인 매력을 가지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내게 드리워 주세요.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룻이 이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9절 하반절 보면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하고 있는 행동은 보아스를 성적으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구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행동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룻의 지금 행동은 단순히 성적인 욕망을 채우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부자 영감에게 꼬리를 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한 거룩한 결단을 내린 것. 룻은 그녀가 태어났던 나라와 가족과 종교를 버리는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죽은 남편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 거예요. 그 결과 룻은
끊어질 뻔한 위험에 처했던 가문을 다시 이어가는 여인으로 쓰임 받게 됐고, 결국 그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장면을 통속적인 러브 스토리로 보지 말고 신앙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룻의 과감한 행동과 말에 대해서 보아스는 룻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봅시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두 가지 큰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는 시어머니를 향한 그녀의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보아스를 향한 마음이에요. 방금 읽은 10절에서 룻이 처음 베푼 인애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뭡니까? 룻이 자기의 친정 가족과 그 친척 다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그러면 룻이 베푼 나중 인애, 나중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뭡니까? 젊은 룻이 젊은 남자들을 택해서 새 살림 차리고 알콩달콩 얼마든지 재미있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보아스와 같은 나이 많이 든 사람을 마다하지 않고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 이것을 나중 인애, 나중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의 이 마음, 이것을 충분히 이해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룻의 말대로 다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고단하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시종일관 인애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룻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를 드리워 주셨습니다. 룻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주셨을 때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듯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은혜의 날개 밑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조언과 자신의 신앙적인 판단에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을 믿고 맡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열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룻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열심히 찾아보십시다. 옛날에 엿장수가 외치던 소리 있었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그저 날이면 날마다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있어도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구나라고 싶으면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하면서 은혜의 날개 밑으로 파고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넉넉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룻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하여 헌신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과감하게 행동하였던 모습을 오늘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하여 은혜의 날개 밑으로 파고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넉넉히 받아 누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